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봄학기 넘치는 학당 개인 경건 훈련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경건 훈련이 총 10강의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1, 2, 3, 4하고 5강 때는 오프라인 했고요. 그리고 6, 7, 8, 9하고 10강에는 오프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서 전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저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이 교감이 없잖아요. 초등부실에서 빈 강의실에서 혼자 30분, 40분 안 되면 다시 끊고 다시 찍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강의를 듣는 것보다 그냥 혼자 앉아서 온라인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편의상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 훈련을 이제 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큐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아마 말씀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겁니다. 어디를 가나 언제 공부를 하나 항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큐티에 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경건서적 읽기입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 각자 책을 읽도록 추천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책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별로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했던 게 뭐냐면 PBS 개인 성경 공부입니다. 개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건 뭐였냐면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 말씀이 어떠한가 관찰하는 겁니다. 이 관찰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찰했어요. 그다음에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으세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큐티와 다를 바가 없죠. 관찰 혹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했었었는데 관찰하고 해석하는 게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성경 공부와 큐티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느냐? 큐티는 오늘 본문이 있고 내일 본문이 있고 그 다음날 본문이 있고 이렇게 매일같이 흘러가지만 개인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본문을 정하면 그것이 다 어느 정도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다 못 끝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S와 큐티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다 목회자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은 이유식이었다면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씹고 그래서 그런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번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이 PBS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이 넘치는 학당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신앙인의 이런 그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라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말씀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경건서적 읽기,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없느냐? 있지요. 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요번 그 봄학기 강의에서는 이 5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관찰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강의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 과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직 다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만들 때 아예 관찰과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관찰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뭐 한다고요? 오늘은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본문이 뭘 말하는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이런 말 자주 우리 교회에서 쓰잖아요. 말씀과 함께한다, 말씀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해석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요, 그냥 주어진 본문을 읽기만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과제를 한번 내드렸어요. 그 읽은 본문 중에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본문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관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찰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것, 그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왜 해석이 필요합니까? 굳이 읽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것과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가끔가다가 아람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의 쓰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없어진 그 어떤 문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오늘날로 누가 쓰느냐면 시리아 사람들, 그쪽이 아람이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쓰던 말들을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혹은 약간의 아람어로 성경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이 번역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나 혹은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 성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 번의 이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어적인 것들을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고 알아보는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해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히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문화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동 지방,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동양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떠한가를 살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문학적인 이해.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시는 시로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 시가 시로 되어 있지 않고 산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쭉 이렇게. 근데 시는 시로 읽어야 운율도 맞고, 그렇죠? 노래에 이런 높낮이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노래를 위한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정확히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문학적인 이해도 분명히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문학적인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문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본문이 뭐라고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쭉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성경을 쓴 저자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우리 마음대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요. 본문 자체를 아예 틀리게 읽으면 안 됩니다. 본문 자체를 아예 틀리게 읽으면 안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돈이 정말 나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돈이 왜 나빠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이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성경을 읽었냐고 해서 막 찾아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들만 발췌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탄 사람이 누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왜곡과는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죠. 함과 셈과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벗은 모습을, 노아가 벗은 모습을 보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함은 흑인이고 셈과 야벳은 백인이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셈은 황인종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함의 자손들이 야벳과 셈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식민사관이고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당화되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온통 귀신의 혹은 악한 영의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주관적인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요, 다섯 번째로 상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적 해석.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활에 관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영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석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언어적인, 문화적인, 문학적인 우리에게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본문을 틀리게 읽으면 안 된다.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주관적이거나 상대주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여긴 나쁜 주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조심해서 주의할 것들은 문학 장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론입니다. 강론. 연설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책을 쓰듯이, 설교하듯이 한 거죠. 강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대표적인 강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그 설교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 혹은 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야기와 전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야기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때요? 성경이 재미있죠. 재미있는 책인데 우리가 재미없게 읽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산문이지만 시가 정말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잠언과 같은 지혜문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묵시문학, 혹시 계시라고 얘기하고 혹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읽었을 때 이 6가지 문학 장르 중에서 어디에 이게 해당되는지를 알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빌립보서를 앞으로 우리가 한번 이 과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강론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줬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유로 얘기해 주잖아요. 시편이 있고요.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뭐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서들,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문학 장르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해석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뭔지, 문학적인 장르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인 거죠. 필요한 것들. 첫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그렇죠. 해석을 하려면 그 해석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내 생각을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관찰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관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이 그 관찰한 것이 없으면 해석을 할 내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그냥 본문을 따라가고 혹은 뭐 분량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꼭 해야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뛰려면 그 내용을 읽고 그 본문을 관찰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해 먹으려고 해요. 그럼 된장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시피를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배우든지 영상을 보든지. 그러면 그 재료들을 다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된장도 사오고 고춧가루도 사오고 또 뭐가 들어가면 두부도 사오고 뭐 뭐도 사오고 다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모아둔 그게 뭡니까? 그게 내용이라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려면 관찰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본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맥락.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맥락이 없어. 이 얘기 뭡니까? 앞뒤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맥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본문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딱 하나만 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맥락에는요, 먼저는 문자적으로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맥락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전도서 같은 것들을 볼 때 역사적인 맥락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딱 이게 걸리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딱 들어가면 이 역사적인 맥락이 딱 걸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 이후로부터 나와 있는 이 소선지서들과 대선지서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권이에요.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러면은 17 더하기 6 하면 33인가요? 아니죠. 참 이제 수학이 약해서 6권에다가 17을 더하면 23이에요. 맞죠?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23.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총 권수가 39권인데 그 중에 23권을 해석을 못해요. 그럼 몇 권만 있습니까? 16권밖에 없는 거예요. 16권. 근데 그 16권 중에서 시가서 5권을 빼요. 그럼 11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책은 총 다 11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1권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11권 정도밖에 우리가 뭐합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역사적인 이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이런 그 권별로 우리가 공부할 때 역사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맥락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의 문화가 어떠했는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동굴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왜 시신을 동굴에 집어넣지? 그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매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둡니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전에 제가 그 예루살렘 이야기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박스 쌓았던 거 생각나세요? 예루살렘이 원래 이름 뭐였어요? 여부스였다니까요. 그 여부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층마다 쌓여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까? 그런 지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 이야기인 거죠.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리적인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신학적인 맥락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적어도 5가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5가지를 이야기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고 관찰해서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걸 문자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PBS가 되는 거라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예,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어려워도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른 성경 공부,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은 다른 보조 자료는 참고만 할 뿐이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통달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받는 성구사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구사전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창세기 1장 1절이면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이면 그 성경 구절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사전처럼 만들어낸 게 성구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성구사전이 있으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성구 사전이 있다면 또 성경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 사전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전. 와, 목사님, 성경 사전도 있고 성구 사전도 다 사야 되나요? 아유, 뭐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김에 좀 더 해볼까요? 이것도 필요해요. 지도 책도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시대에 대한 지도 책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성경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빌립보서, 이번 이제 빌립보서를 할 건데, 빌립보서는 정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일단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어야죠. 여러 번 읽어야죠. 관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구사전이나 성경사전이나 지도책이나 주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과서만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은 수능 만점 전국 1등 하는 애들인 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참고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과제를 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건데 그거를 좀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관찰과 이 해석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구입하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막 소개만 했더니 꼭 책장사 같아서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개 중에 뭘 사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언제나 성경사전인 거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성경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건 최소한의 것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해석하는 기술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딱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도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과정은 이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 PBS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본문을 해석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화, 거기에 필요한 활동, 거기에 필요한 영상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여러분들 듣기도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맞춰서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겠지만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이 즐거움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듣는 우리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강의를 듣느라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